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4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함께 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54편의 말씀을 갖고 사업의 광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에 등장하는 그 시편의 시인은 다윗이십니다. 아까 우리 최 수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때의 배경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대략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긴 세월이 거의 10여 년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그일라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일라라고 하는 곳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한 해 내내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갑자기 수확의 철이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수확물들을 모두 빼앗고 괴롭힌다는 그런 이야기를 다윗이 건네에 듣게 됩니다. 이에 다윗은 아둘람 굴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그일라를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그일라라고 하는 그 지역을 구해낸 것입니다. 이처럼 그일라의 모든 주민들은 다윗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저 멀리에 있던 사울 왕이 다윗이 그일라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때 다윗은 또 한 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게 되죠. 사울이 그일라에 오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오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를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입니까? 이렇게 묻자 하나님께서 너를 넘길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다윗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지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치러 온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은 선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으로 되갚는, 그래서 자신을 사울에게 넘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에 다윗은 다시 짐을 싸고 또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됩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울은 이처럼 뒤쫓아오고 또 쫓아오면 또다시 거처를 옮겨서 다윗은 계속 도망을 다니게 되죠. 계속 거처를 옮기면서 사울의 칼날을 피하게 되지만 그때마다 그곳에 다윗이 있다는 사실을 사울에게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또다시 다윗은 그의 자리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상 전체의 내용입니다. 쫓아오는 사울, 도망치는 다윗, 이 모습이 한두 해도 아니고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됩니다. 어느 한 곳 다윗은 마음을 편히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모든 곳이 임시 거처일 뿐이었고 언제까지 머물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쫓아오고 다윗은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전체를 묵상하다 보면 우리 모두가 알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참으로 신비롭게도 사울의 칼날이 늘 다윗의 바로 앞에서 빗나간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궁에서 던졌던 창이 다윗을 빗나갔듯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울이 뒤쫓기는 하지만 다윗을 향한 칼은 한 발 늦고 한 뼘이 늘 모자랐습니다. 이를 두고 사무엘상 23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 일이 벌어진 장소를 상징하는 바위 하나를 하나님은 택하셨고 그 바위의 이름을 셀라 하반느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분리하는 바위. 사울은 더 이상 넘어올 수 없는 그 경계, 그 한계선이 분명히 있고 사울은 이쪽, 다윗은 이쪽,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리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은 다윗을 매일 찾습니다. 그것이 사울 왕의 일과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사울의 칼이 다윗을 향해 겨누고 사울의 창이 다윗을 향해 날아와도,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이 밀고를 하고 배신을 해도 그것들 모두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막히고 맙니다. 마치 큰 태풍으로 넘쳐오는 거센 파도를 아주 단단하게 막아서는 방파제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모든 시도와 모든 적이 가득한 계획들을 막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최선을 그곳에서 하고 있지만 선의를 갖고 일을 하는데 사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직장 생활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지켜주심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이 지켜주심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내 삶의 자리, 사업의 자리를 오늘도 지켜내는 것이 바로 기독사업가의 믿음인 것입니다. 베델에서의 야곱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가 그 광야에서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에게 믿음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보다도 더 깊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그 장자권이 내게 있으면 인생이 평안하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그는 버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니 비로소 야곱은 더 깊은 신앙적인 이해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곁에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앞으로의 앞날이 보이지 않는 여기서 이 사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야곱이 고백하는 창세기 28장의 이 문장을 보면 야곱은 두 개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자신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또한 알지 못했습니다. 이 두 개의 무지로 인해서 그는 그 모든 일들을 버리고 있고 그의 인생을 자신의 이 욕망을 성취하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에요. 사업이 무엇입니까? 사업은 모든 부정적인 사람이 떠난 곳에서 긍정적인 사람들이 기회를 찾고 만드는 곳입니다. 불평을 그치십시오. 딴 사람을 탓하거나 상황을 탓하거나 여러분 그런 말을 그치십시오.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불평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에요. 사람 앞에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돈이 없다고, 기회가 없다고, 나는 나만 유난히 어려운 것 같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만 곤란한 것 아닙니다. 모두 다 어렵습니다. 모두 다 힘듭니다.
그런데 불평이 올라옵니다. 어디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신앙의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안목 속에서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는 법이에요. 주식시장의 그 차트를 보아도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는 다 알겠죠. 지금이 어느 시기이고 어느 분위기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아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잘 보이지 않고 또 우리의 삶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단 하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만큼 보이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만큼 들리는 것이고 결국은 믿음이 있는 만큼 해내는 것입니다. 나와 내 사업, 내 직장 생활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막막한 광야 같은 생활 속에, 이 상황 속에 계심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볼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이 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사실은 나의 일상의 모든 일들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내게 왜 이 어려움이 왔지? 내가 왜 몸이 아프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지?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바로 신앙인 것이에요. 그 해석으로 이 해결되지 않는 시간들을 통과해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도망자인 다윗의 삶은 대부분 광야에서 벌어졌습니다. 13살에 기름 부음 받지만 17년이 지나 30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참다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7년입니다. 어마어마한 세월입니다. 근데 그 세월 모두 그는 광야에서 보냅니다. 광야는 단 하나의 욕구만 남아있는 곳이에요. 먹고 살아남아야 한다. 모든 수단과 방법이 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다 용인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생존이 곧 목적인 곳이에요. 여러분, 사업의 현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 살아남는 것이 그 생존이 목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믿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질서입니다. 소위 우스갯소리로 문 닫고 나가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근데 문 닫고는 나갈 수 없다고 개그맨들이 이렇게 유머를 합니다. 입 닫고 밥 먹어, 입 닥치고 밥 먹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입을 닫고는 밥을 먹을 수 없지요. 우스갯소리로 삶의 모든 거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이에요. 문을 열어야 나갈 수 있고 입을 열어야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서의 한자는 차례질, 차례서예요. 모든 일을 차례차례 순서에 맞게 하는 것이 질서라는 것입니다. 기독사업가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사업을 하면서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 질서가 무엇입니까? 믿고 사는 것이 먹고 사는 것에 우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다윗과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서 배웠던 것입니까? 광야에서 배웠던 것이에요. 광야에서의 삶은 그 나라의 양식을 구하고 일주일치 양식을 저장하는 것이 곧 생명과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먹고 입는 것이 최우선의 해결의 과제예요. 그런데 출애굽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면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가 않았어요. 매일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고 사는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현장에서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필요 없고 믿음은 교회에서나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다 헛소리, 다 빈소리, 그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고 사는 것이 먹고 사는 것보다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윗은 무엇을 하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해나가야 함을 광야에서 배웠듯이 우리 모두도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사업을 하며 자신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자신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믿음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 그래서 미치광이가 된 사람,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믿음을 찾아간 사람, 자신을 찾아간 사람,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고 사는 삶을 먹고 사는 삶 앞에 놓는 것, 바로 이것으로 차이가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광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는 것이 먹는 것에 우선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주 수요일 직장인 점심 예배로 함께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팅 나가야 하고 다른 프로젝트 준비해야 되고 프로포잘 써야 하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냥 한날의 유희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내서 20-30분 신앙적인 위안과 안위를 얻기 위한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진짜 진리와 진짜 참된 사실을 깨닫기 위해 우리가 모이는 것이에요. 강남에만, 이 선능역에만 한국에서 가장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직장인들이 제일 많이 모여있는 곳이 선능역이에요. 5시 퇴근하는 시간만 돼도 전철역에서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검은 모습으로 검은 옷을 다 입고 정장을 입고 다 전철 타러 내려가는 곳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너의 영혼의 데코레이션에 지나지 않고 진짜는 돈이다. 먹고 사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것을 위해서 질주하고 뛰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거짓입니다. 진짜 이 세상을 후회하지 않고 우리가 이 인생을 온전히 완주할 수 있는 참된 진리는 믿고 사는 것이에요. 사람을 찾아가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지난 주 중에 책을 읽다가 이런 문장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때 그의 목적지를 바꾼다는 것이에요. 데스티네이션을 바꾸어서 그의 데스티니를 바꾸신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다 광야입니다. 돈이 최고, 먹고 입고 자고 눕는 것이 우선인 그곳으로 우리 모두를 몰아가시는 것이에요. 그 광야로 우리의 목적지를 바꾸어서 결국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이, 여러분의 직장의 현장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는 목적지입니다. 근데 그 목적지에 도달해서 아수르, 바빌론 모든 사람들이 먹고 입고 자고 눕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니 나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누구나 다 합니다. 나의 자산이 10억, 20억 있으면 기도하겠습니까? 나를 후원해주는 후원자가 든든히 있고 세상을 돌파해내주는 학벌과 기술과 능력이 있으면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다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은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사업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겁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겪는 수많은 사연들을 핑계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믿음을 붙잡고 여러분의 신앙, 흔들리는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삶을 정리하고 오늘 우리 최 수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는 칼을 들지 않으리라. 나의 칼을 들어 사울의 목을 베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풀어주실 것을 믿고 나는 그 길을 걸어가리라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반드시 그 길 끝에 다윗에게 이루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그 과정이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안하고 걱정되지만 그 길을 이 믿음으로 걸어갈 때 반드시 그 끝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라고 우리 모두가 다시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다시 사업하고 다시 직장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교회는 실은 병원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또한 훈련소이고 잘 훈련받아서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하는 교회가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기셔서 주중의 교회로 제이드 사공구 이곳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위로받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훈련받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의 몸으로 해야 할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광야 같은 사업 현장에 뛰어들어서 다시 하나님을 믿고 힘내어서 사업해 나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